1904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은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면서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고, 또 제정 러시아는 바로 이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로마노프 왕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즉 볼셰비키 혁명, 붉은 혁명에 의해서 이 제정 러시아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그 전쟁의 발단이 바로 여순이라고 하는 곳에, 이 만주 끝쪽에 있는 여순이라는 그 항구를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공격을 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상을 봉쇄하고 또 육군은 또 상륙하여서 그 보급로를 다 차단하면서 그 러시아 요새가 항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요새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려 한 번 공격에 일본군 한 2만 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마 든든하게 잘 세워진 그런 요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을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곳의 사령관이 스스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사들 안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괴혈병이라는 병. 비타민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들은 괴혈병을 앓게 되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병력이나 군사나 무기나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항복하면서 일본은 러시아에 이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일본군이 바로 이 러시아 이 군수물 창고를 조사하던 중에 놀란 것은 수많은 콩자루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패배했냐면 비타민을 공급받지 못했던 야채나 또 과일로 인해서 비타민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혈병이 왔던 이들은 바로 이 콩을 재배해서 콩나물로 만들어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콩을 재배해서 콩나물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야채와 과일에 공급이 되면서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이 전쟁을 어떤 분들은 콩나물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비타민C가 없을 때 그것은 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지금은 부유하다 하지만 그러나 저들 속에 닥쳐올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속에 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 속에 없는 것이 3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애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붙드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 일상 속에 교제하면서 그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들이 알아가는 지식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얻는 지식이 그들 삶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 갑니다. 환경적인 무너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리더십이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비극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인간들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애가 없고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신실함이 그들 속에 사라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그들은 이렇게 멸망으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공허하면서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마음이 요동함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한 것은 없는데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일들도 있고, 아니면 불안하거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며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일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이고,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은 세상에 썩어지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며 결국 멸망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없을 때에 왜 이것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 성품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구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그 인격과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려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 성경 원어사전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원적으로는 심장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 551번 정도까지 쓰여졌으니까 얼만큼 중요한 단어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 단어는 지정의 세 부분을 함께 지칭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의욕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지만, 반대로 이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 참 많습니다. 물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너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삼가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힘써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바로 여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마음을 지킬 때에 그 삶이 평안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 상담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영적 지혜를 가진 미국의 치유사역자인 오이스 마이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이 마음을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우리 마음속에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거짓말과 그리고 이간질과 더러운 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 하여금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언약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마음이 왜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는가 하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건과 사물을 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세상 풍조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데, 이 모든 하는 일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부여와 풍요와 그 모든 공급밥을 주는 존재라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풍요를 의미하면 음행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고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의 선택이 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당꾼들을 보십시오.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민들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다고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해석이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능히 그 하나님은 저 땅도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의 차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보는 해석과 견해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결과는 그들의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광야길을 계속 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이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현실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절망 같은 그 현상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보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머뭅니다.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바라봅니다.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요단강이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홍해가 길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할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될 때 바로 그들은 그 땅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 속에 없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 풍조와 공정 권세 잡은 자와 우리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마음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습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우리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되고 잘못된 인생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을 가끔 던져보십시오.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 성품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무너집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관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 본문을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로 만든 우상에 절하게 되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음란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히브리 원어로는 루하흐 제누님 이러는데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음란으로 충만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영. 단순히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기호와 욕망에 대한 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음란으로 가득 차서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옥스퍼드 원전 사전에 의하면 루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의 마음이나 또 생각이나 또 인간의 어떤 내면을 구성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 스피릿,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루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생기를 불어넣으라 할 때에 아마 이 스피릿, 이 영을 불어넣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하가 없이는, 이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들을 공급받습니다.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소망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말씀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힘이 바로 여기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의 영향으로, 악한 귀신이 바로 우리 마음을 빼들고 우리 마음을 뺏은 악한 영은 우리 루하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세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마땅한 이 영의 교제가 귀신과 교제하며 우리를 음란에 빠뜨리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미혹된다, 이 단어는 이 하트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마음이 동요되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걸 나무에게 묻습니다. 막대기에게 답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참된 교제와 그들에게 참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막대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절박하고 진실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나무가 답하고 그리고 그 막대기가 대답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할 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요소들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서택 목사님 호세아 강해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나무와 작대기에게 묻는구나 하는 말을 오늘날 호세아가 보았다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괴짝과 큰 천에게 묻는구나. 그래서 흰 천이 뭔가 이 스크린을 말하는 게 스크린. 스크린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허상이에요. 칼로 찢으면 다 찢어진 게 스크린이에요. 그러나 이 스크린 위에서 전개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짝은 뭐냐? 괴짝은 TV나 핸드폰 같은 것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TV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TV보다는 핸드폰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지 않습니까? 길이 어디 있는지, 오늘 환율이 얼만큼 되는지, 주식이 얼만큼 되었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는지,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모두 이 핸드폰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얘기냐면 전지한 네이버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뭐든지 다 알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 그러다가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요즘 앱에는 점치는 앱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물어봐야 될 때가 하나님인가, 이 기계인가? 요즘 이 공중방송에서 이제 시청률 떨어져서 이제 걱정을 하는 얘기 얼마 전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신뢰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별하기 시작하기 시작.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여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이 정보가,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믿고 나갈 때에 결국 우리는 거짓말과 이간질과 더러운 일에 말려버리며 우리의 인생이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운전자가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운전자가 스스로 파멸과 그리고 무너짐으로 내 인생을 선택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들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만들어가게 된 일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정보가 아니죠. 이걸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탄과 나 자신을 이길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상대화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내가 나오는 것을 많은 선택 중에 하나로 보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부터 내 삶에 의욕이 떨어지고 기쁨이 없기 시작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기쁨이 내 속에 찾아온다. 그럴 때 보면 여러분에게 예배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마음과 예배의 태도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는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공급받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시간인 바로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내도 우리 속에 복된 일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겨낼 만한 지혜가 없다는 것, 이겨낼 만한 담대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덜 많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분별할 지혜를 주십니다.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칠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속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사명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해서 이 언약 맺은 내용이 이겁니다. 첫째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삽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어디서나 지켜져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딸들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백성은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자기의 사명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압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다웬도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곳에 12개의 돌멩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그 증거로 12개의 돌멩이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할례를 받고 자기들이 다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와 수치가 다 굴러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은 전쟁을 치고도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고백하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바로 산물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 벳아웬이라는 것은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우상 숭배의 가장 근원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길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베델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또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사명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둔 것은 그들이 단순히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며느리들도 딸들로 다 음행한다 그랬습니다. 아비들도 다 음행하고 남자들도 다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학교 교과서를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쭉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회계통이나 이쪽 계통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책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살펴보십시오. 나의 영향력보다는 핸드폰의 영향력이 커지고 나의 영향력보다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잠깐 2박 3일 동안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24시간 수시로 매일매일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이 아이들에게 2박 3일 동안 이들에게 이것이 정말 얼만큼 영향이 있을까? 정말 성령의 강력한 영향이 없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이 무너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어질 때 이 사명이 없습니다.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주님이 내게 주신 일 열심히 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정말 대단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헌신하며 섬기며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 없는 그들은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마중물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쓰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우리에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속에 사명감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되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이 공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간으로 만들어 가질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을 오히려 나로 인해서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가하고 나타나는 그런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이웃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금을 가지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죄 짓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 아래 금송아지를 놓고 춤추며 죄를 짓는 하나님 대적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너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그 일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현장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며 하나님과 만나는 공급의 예배 시간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능히 극복하며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써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도 참 아픈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는 방황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족이었고 폭주족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방황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한다고 그런 생각하면 그는 방황할 때,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아들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걸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함께한다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아들은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치 않을 거야, 얼만큼 그가 생각할 때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으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문득 그가 성경의 나라 이스라엘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갔지만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의 나라 이스라엘 배웠지만 거기서도 특별한 마음의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갈등하고 있을 때 마침 호텔에 기도원 옆에서 갖다 놓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가 펼친 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신했던 하나님, 믿지 못했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의 현장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겪은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처럼 전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킬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도록 여러분 마음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단순히 모여서 마이크 갖다 놓고 이렇게 모여놓고 정중히 하는 것은 강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급할 것을 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낙심한 심령, 절망한 심령, 확신 없는 심령, 그 지친 심령, 병든 심령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사명의 현장으로 보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단순히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으로 보게 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어두워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름다운 마중물로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모든 것 다 갖추어도 패배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롭다고 얘기하는 그곳에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음을 안타까우며 단식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저들이,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한 저들이 겪게 될 수많은 절망과 좌절들, 멸망을 생각하며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복되고 의미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하루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증거할 장소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복되고 아름다우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걸어가는 보람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